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만 2천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천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52. 단군 조선 연대기 16. 제5대 구울 천왕의 역사 1. 태백산 제천단 축조. 서기전 2099년 임술년에 천왕께서 명을 내려 태백산의 제천단을 축조하게 하고 사자를 보내어 제를 올리게 하였다. 태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킨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의 중심지로서 신시가 열렸던 태백산은 백두산이 아니라 중국 내륙의 서안 부근, 즉 황하 중상류의 남쪽에 위치한 태백산이 된다. 삼위산 동남쪽에 위치한 서안의 태백산 부근에서 한국 말기이자 배달나라 개천 시기인 서기전 3897년 이전에 호족과 웅족의 전쟁이 있었으며 이를 진압하면서 세운 나라가 배달나라인 것이다. 지금의 백두산이 단군 조선의 태백산이 된 것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왕검께서 조선을 개국하면서 나라의 중앙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에 각각 동보, 서보, 남보, 북보인 예, 번안, 마안, 진안을 두었으며 중앙인 백두산은 신의 자리로서 삼신 제천단인 천부단을 두었던 것이다. 서기전 2099년에 태백산인 백두산의 제천단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백두산을 나라의 중심으로서 삼신을 모신 자리로 삼아오다가 제천단을 정식으로 쌓았다는 것이 된다. 백두산은 진안, 마안의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에는 예국이 있어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며 서기전 57년에 건국된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축조한 천제단은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에 있는 바 당시에 이 산을 남태백산이라 하여 백두산을 본 태백산이라 한 것이 된다. 서기 739년 대진국의 제3대 문왕제가 남긴 3일신 고봉장기에 의하면 태백산 보본단 석실의 3일신고를 보관하는 사유를 적고 있는데 이때의 태백산이 곧 지금의 백두산인 것이다. 태백을 장백이라 한 것은 대진발에 천통 16년 서기 714년 제1대 대조영 태조 성모구 황제가 지은 3일신고 예찬문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진발의 초기부터 백두산인 태백산을 장백산이라 불렀으므로 지금의 중국이 장백산이라고 부른다고 하여 우리가 태백산을 장백산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피한다면 우리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황충의 폐해. 서기전 2098년 개해년 여름 5월에 황충의 때가 크게 일어나 온 밭과 들에 가득하니 천왕께서 친히 밭과 들을 순행하면서 황충을 삼키시고 삼신께 없애달라고 하늘에 고하니 며칠 내에 모두 사라졌다. 황충은 누리라고 하며 벼 등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의 일종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곡식을 싹쓸이하는 곤충이다. 식용이 되는 곤충이나 곡식을 아예 절단내는 존재이므로 농사짓는 농부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단군 천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서 황충을 잡아서 먹어 삼키면서 삼신께 기도를 드리니 그 덕으로 황충이 사라졌다라고 기록된 것이다. 단군 조선 시대의 화폐인 소위 명도전에 지금의 메뚜기가 되는 글자로서 세종대왕 시절인 서기 15세기 발음으로 메뚜기 되는 메뚜기 정도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이로써 단군 조선 시대에 메뚜기가 존재하였던 것이 틀림없게 되는 것이다. 삼갑자로 시작한 책력. 서기전 2096년 을충년에 갑자를 시작으로 하여 책력을 만들었다. 갑자를 머리로 하는 책력을 만든 해가 을충년인데 이는 갑자년인 서기전 2097년을 기준으로 하여 책력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배달나라 전기까지는 개해가 머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서기전 3500년경에 태오보키가 갑자를 머리로 하여 예순갑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처음에는 개해가 처음이 되어 60개해라 불리는 것이 되고 태오보키 이후에는 갑자가 처음이 되어 예순갑자로 불리는 것이 된다.
개라는 글자가 처음 또는 시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상형 문자이며 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또 해는 중심이 되는 핵과 같은 뜻을 가진다. 그래서 개가 원래는 예순갑자의 머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12방위표에서는 해에 해당하는 시간은 밤 9시부터 밤 11시 사이를 가리키며 자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이고 자의 바로 뒤에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가 되는 축과의 사이인 새벽 1시의 위치에 개가 위치하고 있다. 배달나라 개천시에도 개해가 처음으로서 해월이 지금의 음력 10월로서 한 해의 첫 달로 삼은 것이며 단군조선 시대에도 음력 10월인 해월을 첫 달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단군조선을 개국한 날짜도 음력 10월 3일이며 국중대회를 여는 달로 음력 10월이었던 것이다. 서기전 2096년에 갑자를 처음 시작으로 사용하여 책력을 만들었다는 것은 갑자년인 서기전 2097년을 시작점으로 하여 다시 순서대로 달력 즉 책력을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상달은 여전히 해월인 음력 10월이 된다. 사신독인의 동해 표착. 서기전 2092년 기사년에 신독 사람이 표류하여 동해 바닷가에 도착하였다. 신독은 인더스 강과 겐지즈 강이 있는 지금의 인도라고 한다. 실제로도 인도의 원래 명칭은 신두이며 인더스 강은 신두강이 되는데 신두라는 말이 힌두로 바뀌고 다시 인도라는 말로 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옷 발음이 히우로 변화된 사례는 서기전 5000년경 이전부터 존재한 한국 황국의 형제국인 12한국 중 인더스 지역에 건국된 사나바국의 사나바가 후대에 사라바 하라바로 변하였다가 지금의 하라파로 발음이 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인더스 강은 인도 대륙의 서북부에 흐르는 강이며 겐지즈 강은 인도 대륙의 동북부에 흐르는 강이다. 겐지즈 강 너머 평원의 북쪽에 위치한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서기전 624년에 석가모니가 탄생하였다. 서기전 2092년 당시에 표류하였다는 것은 배나 뗏목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기록이 된다. 물론 배달나라 시대에 한웅 천왕이 배와 차를 타고 사해를 방문하였다고 기록되는 바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다. 동해는 단군 조선의 동해로서 지금의 동해이다. 서기전 2333년경 단군왕검께서 무리들에게 3일 신고를 가르치실 때 고시가 동해 물가에서 청석을 캐어오고 신지가 3일 신고를 이 청석에 글자로 새겼다고 하는데 이때의 동해는 백두산의 동쪽이자 송화강 아사달의 동쪽에 위치한 동해가 되는 것이다. 흑수백산의 사이에 나라의 중심을 두었던 한인 한국시대에도 지금의 동해가 당시의 동해가 될 것인 바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단군조선 시대 이후에는 지금의 동해가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동해인 것이다. 인도 대륙에 한족이 들어간 때는 서기전 7197년경 이후가 되는데 마고의 후손 중에서 막내가 되는 흑소씨가 이주하여 자리 잡은 곳으로서 흑소씨의 후손들이 마고 시대의 유습을 이어 고탑을 많이 만들어 힌두교와 불교에까지 이어져 온 것이 된다. 흑소시족은 아시아 흑인종 계통으로서 드라비다족의 선조일 것이라 본다. 배달나라 시대에 무여율법 4조 중에서 화장에 관한 율법이 있었는 바 섬도에 유배된 중죄인들이 죽으면 화장을 하여 죄의 덩어리가 지상에 남지 않도록 조치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유습이 인도 대륙에 전파되어 종교적으로 화장법을 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섬도는 글자의 뜻으로는 해 뜨는 섬이 되는데 중죄인을 섬도로 유배를 보냈던 것이 되고 한편 형벌의 일종으로서 광야로 보내어 살게 하는 것은 귀양이라고 한다. 섬나라고 불리는 나라가 지금의 태국이며 아마도 배달나라 시대에는 태국이 되는 섬나도 섬도에 포함되는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육지가 그냥 땅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물길을 따라가면 땅은 물길 즉 강으로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되므로 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기전 7197년경 파미르 고원에서 사방분거할 당시의 천산을 기준으로 동북지역을 천산주, 동쪽을 운해주, 남쪽을 성생주, 서쪽을 월식주라 한 것이 된다. 오장단경 삼신 제천단 축조
서기전 2084년 정축년에 천왕께서 친히 장단경에 행차하여 삼신단을 봉축하고 한화를 많이 심었다. 장단경은 당군 조선의 이궁이 있던 곳이 되는데 서기전 2324년경 요를 굴복시킨 후 정기적으로 천자요로 하여금 당군왕검께서 장단경에 행차할 때 아련하도록 정한 곳으로 된다. 장단경에 삼신단을 축조하였다는 것은 장단경이 당군 조선의 이궁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춘의 백악산 아사달 신경 또는 신궁과 더불어 송화강 아사달로서 당군 조선 진안의 삼경이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상춘의 아사달은 서기전 1285년부터 서기전 426년까지 860년간 당군 조선의 수도가 되었으며 장단경은 서기전 425년부터 서기전 232년까지 194년간 단군 조선의 수도가 되었다. 한화는 환하게 밝은 꽃으로서 하늘꽃이라는 말이며 지금의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날마다 새로이 끊임없이 피는 꽃으로서 신선함을 나타내는 꽃이다. 한국 한화라고 할 때의 한은 하늘에서의 밝음, 광명을 뜻하는 말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밝은 하늘이 된다. 한편 단은 땅에서의 밝음, 광명을 뜻하는 말로서 밝은 땅이 된다. 즉 한은 밝은 하늘, 단은 밝은 땅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은 밝은 하늘나라, 한화는 밝은 하늘꽃, 단국은 밝은 땅나라가 된다. 육대박산의 구을 천왕릉. 서기전 2084년 여름 7월에 천왕께서 남쪽으로 순행하여 풍류강을 지나 송양에 이르러 병을 얻어 곧 붕하시니 번한 호갑이 사람을 보내어 문상하고 병사를 보내어 경계토록 하였으며 구을 천왕을 대박산에 장사지냈다. 이에 우가 달문이 무리로부터 선출되어 대통을 승계하였다. 구을 천왕이 남쪽으로 순행하였다 하므로 풍류강은 송화강 아사달의 남쪽에 있는 강이 되고 송양이라는 땅도 남쪽에 있는 것이 된다. 송양은 글자 그대로 보면 소나무가 많은 땅이 된다. 지금의 송화강 유역이 소나무와 관련이 있으니 풍류강은 아마도 송화강의 지류가 되고 송양은 송화강 유역에 있던 땅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편 번안의 제6대 왕인 호갑이 사자를 보내어 문상을 하고 군사를 보내어 경계토록 하였다는 사실에서 구을 천왕이 붕하신 곳은 번안 땅에 가까운 곳이 되는 바 번안은 서쪽으로는 지금의 영정하와 동쪽으로는 지금의 대릉하에 걸치며 남쪽은 바레만이고 북쪽은 구려와 접하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소나무와 관련된 땅이 되는 송양은 곧 구려의 남쪽 지역이자 번안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을 가진 곳이 여기에 있기도 하다. 소나무와 연관되는 송막이라는 지명이 있다. 대진국발의 시대인 서기 735년에 송막 12성과 요서 6성을 축조하였는데 요서 6성은 나나 서편에 송막 12성은 요서 6성의 북쪽으로 내몽골 동부의 시라무랭강 상류 지역에 걸쳐 위치하였던 것이 될 것이다. 대박산은 구을 천왕릉이 있는 곳이 되는데 구을 천왕을 송화강 아사달 지역으로 다시 모셨다면 천왕릉은 지금의 만주 지역에 있는 것이 될 것이나 대박산이 송양 부군이나 대릉하 부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편 대박산을 지금의 한반도 평양 부근에 있는 대박산이라고도 하나 단군 조선의 영역으로 볼 때 당시 마한 땅이던 한반도 평양 부근이라고 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된다. 번안 호갑이 곧바로 문상을 하고 군사를 보내어 호위하였다는 점에서 대동강 평양의 대박산은 후대의 지명을 본뜬 것일 수도 있으며 같은 지명이나 산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박산이라는 글자 자체로 보면 태백산과 뜻이 같은 한발산을 이두식으로 표기한 글자가 될 것이다. 구을 천왕이 돌아가시자 우가 달문이 화백회의로 선출되어 천왕이 되었다 하는 바 태자가 있었다면 양보하였거나 태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되고 농사 담당이던 우가의 직을 수행하던 구을 천왕의 아들이나 왕족으로서 달문이 대통을 이은 것이 된다. 태자가 있으면 태자가 대를 잇는 것이 원칙이지만 태자가 불초하거나 태자 자리가 비어 있다면 다른 천왕자 중에서 대를 이은 것이 되는데
이때 화백회의로 선출하였던 것이 된다. 단군 조선 시대의 태자가 아니면서 천황에 오른 예가 좀 있다. 제5대 구울 천황과 제7대 한율 천황이 태자가 아닌 양가 출신이었다. 양가 출신으로 명기된 경우가 두 분이다. 한편 제6대 달문 천황, 제10대 노을 천황, 제12대 아한 천황, 제13대 흘달 천황, 제14대 고불 천황, 제16대 위나 천황, 제20대 고을 천황이 태자가 아닌 우가 출신이었다. 즉 태자가 아닌 우가 출신으로 명기된 분이 모두 7분이다. 흘달은 대음달이라고도 기록된다. 그 외 태자라고 명기되지 아니한 분으로는 제8대 우서한 천황, 제15대 대음 천황, 제28대 해모 천황, 제29대 마유 천황이 있는데 태자나 삼사오가 등의 관직에 있지 아니하던 차자나 삼자 등 다른 아들이 될 것이다. 한편 태자도 아니고 천황의 아들이 아니면서 천황이 된 경우로는 서기전 1286년에 우현왕으로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제21대 소태 천황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서기전 1285년에 즉위한 제22대 색불루 천황, 서기전 426년 우하충의 반란으로 피난하다 붕하신 제43대 물리천황의 명을 받아 난을 진압한 공로로 추대받아 서기전 425년에 천황이 된 제44대 구물천황, 서기전 296년 한 개의 반란을 의병을 일으켜 진압한 공로로 추대받아 후사가 없던 제46대 보을 천황의 대를 이어 서기전 295년에 즉위한 제47대 고열가 천황이 있다. 제22대 색불루 천황은 우현왕 고등의 손자로서 세습하여 우현왕이 되었으며 서기전 1286년에 소위 군사혁명으로서 제21대 소태 천황으로부터 선양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색불루 천황은 고시 단군 천황의 시조가 되는 셈이다. 제44대 구물 천황은 백민성 욕살로서 제43대 물리 천황의 명을 받아 우하충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추대되어 천황으로 즉위하였는 바 욕살은 지방장관으로서 성주가 되며 일반 제후의 버금가는 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리 천황에 가까운 친족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47대 고열가 천황은 제44대 물리 천황의 현손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제22대 색불루 천황은 부여 땅이 되는 상춘의 백악산 아사달에서 후기 단군 조선을 시작하였는데 역대 단군 천황들이 색불루 천황을 제외하면 모두 천황족으로 대통이 계승된 것이 된다. 이로써 보면 단군 조선 시대의 황통 계승은 확고한 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된다. 즉 단군 조선은 정치 제도가 확고히 정립된 제국이었던 것이다. 제5대 구울 천황의 시호는 평제이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